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이 되어야 돼, 영혼. 영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많이 말씀합니다. 영혼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길은 없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만이 우리 영을 살찌우기 때문에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도 영혼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1차적으로 되어야지 마음의 모든 엉어리졌던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의 정욕에서 떠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예전에 유경수 여사 옥천군, 충북 옥천군 시골학교 모교를 찾아간 일이 있는데, 그때의 저축을 굉장히 강조하던 포스터가 그 모교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동전 그린 것이 실물과 같아서 이 영부인께서 손톱으로 그 동전을 혹시 붙인 게 아닌가 싶어서 손톱으로 이렇게 팠더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실사화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실물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 어떻게 이 시골에 있어 되겠는가.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 한마디에 이분이 청주 시내 중학교 미술 선생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충청도에서는 그 유명한 보리 작가 송계 박영대 화백입니다. 올해 그분이 이제 80 가까이 되신 분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은 주로 보리를 그린, 보리, 청보리, 참 많이 그렸죠. 그분이 그리는 청보리는 화선지 5,000원, 10,000원 주고 사온 화선지에다 그분이 붓칠만 하면은, 칠하면 칠할수록 5천만 원, 1억 이렇게 호가되는 아주 훌륭한 그림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작업실을 보면서, 작업하는 걸 예전에 보면서 크게 깨진 것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화선지에도 이분의 붓이 타치되고 끊임없이 그러다 보면 이게 수천만 원의 그림으로, 명화로 이게 둔갑하는데, 화선지보다 훨씬 귀한 우리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붓이 와서 칠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보잘것없는 화선지에도 그 화가가 붙이라면은 청보리의 한 폭의 그림이 되면 엄청난 대가로 우리 인정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인 내 영혼에 끊임없이 와서 붙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라.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오셔서 나에게 붙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식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완성작품으로 우리가 말씀하심으로,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완성작품으로 지금 되어져 갖고 있는 것이 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이제 핵심 구절이 방송실 저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예, 교인들이 막 계시네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없다. 죄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조가 떠나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믿음의 출발도 떠나면서 시작된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갈대아우로 데려가 있던 하란이나 이런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떠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떠나온 아브라함이 절대로 고향으로 가지 않아요. 성경은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본인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떠나온 곳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삭의 자부감 리브가를 구하는 일에도 자기가 가지 않아요. 자기 집에는 노종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게 믿음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곳에서 나왔으면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절대로 자기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만 보며 하늘을 향하여 갔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의 행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번 나온 곳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죄에게서 우리가 떠나온 자인데 다시 죄로 돌아가겠는가?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영감으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시를 써도 영감 있는 시를 쓰게 하고, 작곡을 하더라도 영감 있는 작품을 남기게 하고,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만 아니고 예수님께 오셔서 제자들 똑같이 떠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고기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고기 2배를 다 잡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어서 내가 죄인인 걸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2배 가득 찬 고기 잡은 것보다 더 큰 획득입니다. 획득. 할렐루야. 고기를 아무리 3배, 4배, 10척을 풍어를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면 다 헛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2배에 가득 찬 것 이상으로 큰 수확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왜 떠나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네가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2배의 고기를 잡아서 기뻐하는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달라진 것처럼 주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번 더 차원이 달라집니다.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린 그물을 버린 배를 도로 잡으러 가면 그는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참 강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강감해서 도로 놓았던 그물과 도로 놓았던 배로 돌아갈 때 주님이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영맥은 버린 것에서 떠나온 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걸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완전히 떠나오듯이,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랑한다면 죄에게서 다시 완전히 떠나와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그 그물에서 배에 고기 싣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그의 온 영의 몸에 가득 부은 바 되어서 안진뱅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목 잡으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베드로가 고기 10척, 20척 잡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떠나라. 어디에서? 죄의 세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우리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내가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내 영혼에 그렇게 그림이 계속 지어져 가야 되고 그려져 가야지 되는데,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탑이 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 칼빈이 말하는 제2의 구원이라고 하는 성화의 삶의 열매가 없이 쭉정이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 그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이왕 나를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택하였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하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근심 걱정하던 내 마음의 상당 부분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감과 주의 것을 붙드는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오랫동안에 어릴 때부터 받은 모든 상처들, 누구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치료하지 못한 부분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딴 데 이렇게 동해안에 가도록, 혹은 또 어디 유럽에 여행 간 거, 이런 식으로 마귀가 말을 듣지 못하고 유혹할 때에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오셔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도록 부칠하시는 체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보다 큰 글자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내 안에 말씀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자위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도 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으려 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죄에게 자기 지체를 무기로 병기로 그릇으로 내주지 말고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마치 이 컵을 가지고 술집에서 쓰는 컵이냐, 하나님 성소에 쓰이는 컵이냐, 술집 컵이 되지 말고 하나님 성소에 쓰이는 컵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해. 더 좋으면 만약에 한경직 목사님이 일생 쓰시던 물컵입니다 하면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다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체에 대한 말씀을 1차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아있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주인이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종과 하인의 구조로 바뀌어지고, 오늘은 더 밀접한 관계인 우리의 전 남편, 죽은 남편은 죄요. 이번 새롭게 맞이하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이 새 남편 바라보듯이 죽은 남편, 사별한 남편과는 끊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삼중적으로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치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작품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도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기쁨을, 주님이 100마리 양을 기르던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갖다 저녁에 해질 무렵에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목에다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서는 돌아올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런 양을 찾았네요 하고 100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약혼한 선물로 기념품으로 받았던 열무나 집에서 하다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바닥에 있는 갈대로 이렇게 갈대로 해놓은 방바닥을 다 뒤져가지고 잃어버린 한 동전 찾았을 때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 이분의 10분의 1로 얘기하다가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과 다 써버리고 창기에게 다 그냥 써버리고, 그 다음에 돼지 치는 곳에 쥐엄 열매도 없어 웅크리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생각하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 이건 2분의 1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2분의 1로 이렇게 오듯이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죄를 종으로 섬기지 말고, 이번에는 죄를 남편으로 삼지 말고 죽은 남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 남편으로 이렇게 모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참 죄에서부터 떠난다는 것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붙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죄의 정욕에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런데 참 떠나기가 어렵지. 구약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어렵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광야에 와서 애굽을 자꾸 그리워해요. 죽은 남편 자꾸 옛날 생각하듯이요, 혹은 죄라고 하는 주인을 자꾸 생각하듯이 자기 자신을 죄의 무기로 자꾸 드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서,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솥에 가마솥 곁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고기, 그냥 삶은 고기 척척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있는 종살이였지만 그렇게 하고, 그때는 마늘하고 파하고 부추하고 뭐 기력을 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만나밖에 없다고 자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절대로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12명의 정탐꾼을 세웠더니 이 중에 10명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선동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절대로 나온 곳은 돌아갈 수 없다, 죄에게 다시 우리가 들어가서 주인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저기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이분들이 옷을 찢으면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에 딥나, 세라와 헤브론이라고 하는 개인 도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산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성 딥나, 세라와 헤브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죄와 이렇게 결별하는 거, 죄와 무관한 관계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율법이 뭐라고 와서 할 때도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은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 주로 율법이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율법대로 내가 살면 되지 하고,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는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울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봐도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율법의 거울을 상대방을 자꾸 비추면서 죄 짓는 것 봐 하면서 내가 정죄하는 죄로 다시 빠져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아예 그냥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죄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과 이제 상관이 없는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복음, 이런 것을 마음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새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냥 미투 운동 때문에 법조계나 의료계나 문화계나 종교계나 다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정욕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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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네 영혼에 붙일하고 자란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두려움 없이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이라시는 죄의 정욕에서 떠나라, 떠나라.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신분을 죄를 주인 삼아서 종노릇 하지 말고, 너희 신분을 죽은 남편 죄라고 하는 것과 사별한 것처럼 새 남편 복음 은혜의 부부가 되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대개 등장하는 인물들, 다말이든지 혹은 라합이든지 룻이든지 우리아의 처가 이전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새 남편이 유다가 되고 살몬이 되고 보아스가 되고 다윗이 되어서 나중에 새 남편과 함께 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장의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삶이 뭐냐? 이전 남편 죄와는 사별한 관계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새 신랑, 새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끊임없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것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는데, 다윗이 어느 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 깎는다는 소문 듣고 그가 자기의 종자들을 음식을 좀 구하러 보냈더니 이 나발이 욕을 대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칼을 들고 이 녀석, 이 짐승들이 울타리가 되어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그래? 하고는 이제 죽이려고 내려올 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성이 되어서 음식을 급히 준비해서 다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다윗을 이렇게, 앞으로 임금님 되실 분이 이런 사소한 일로 칼에 피를 묻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지혜 때문에 다윗이 칼을 칼집에 꽂는 거예요. 가장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여인의 한마디에 다윗이 참고서 오늘날 나에게 보내주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대의 안에 있는 지혜가 참 오늘날 나를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고마움을 남겨갔습니다. 돌아와서 이 아비가일의 남편에게 술 잔뜩 먹고 술 취한 남편 깨어난 다음에 여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여차 이렇게 해서 내가 여차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나발이 갑자기 그냥 쇼크가 온 겁니다. 몸이 점점 굳더니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셨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혼자 되었을 때 다윗이 얼른 가서 아비가일을 모셔서 훗날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나발 바보지요. 전 남편이 죽고 아비가일은 이제 새 남편 앞으로 임금이 되실 다윗, 임금이 되어서 왕비가 되는 새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다. 죄라고 하는 남편과는 사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늘 감사하면서 복되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죄와는 결별하였습니다. 죄에서는 떠나왔습니다. 죄에게 나의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죄를 나의 남편으로 데리고 살 수 없습니다. 사별한 남편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좋은 남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아브라함 장모가 왔을 때에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리브가의 것이었어요.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이 뜨레박 좀 써도 됩니까? 이 방에 들어가도 됩니까? 이 앞에 있는 문전옥답 여기서 나오는 곡식을 내가 취해도 되겠습니까? 저 우리에 있는 양들 가운데 내가 취해도 되겠어요? 물을 필요 없어요. 왜요? 이삭의 부인이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리브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새 신랑으로 맞이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베드로가 부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러다가 부활이 뭔지 참 궁금하고 해서 도로 집으로 갔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불러낸 후에 베드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을 통하여 죽어도 산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의 축복은 내 마음대로 내 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만 잠자는 영혼을 주님이 깨우시는 부활의 자리까지도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을 나의 새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의 정욕에서 떠나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의 영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붙이라고 계속해서 들려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